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 거류하려면 이삭의 신부감을 고향에서 데려와야 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그 씨를 낳을 후손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여야 하고 그 아내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여자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올 그러한 신부감이 있을지도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800km의 여행길을 거의 2달 정도 이상 여행해서 와야 하는데 그 여행을 하려고 하는 여자가 있을지도 고민이었습니다. 또 오더라도 서로 부부가 될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 부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의 섭리와 역사에 의해 이루어질 줄 믿고 사라의 뒤를 이을 며느리를 구해야겠다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삭이 어머니를 잃은 후 상실감에 빠져 있는 데다가 결혼할 나이가 충분히 차고도 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정해줄 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일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평생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평생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세상을 꼭 떠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사라는 평생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동일한 곳을 바라볼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집 전체를 관리하는 신실한 종을 불러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대단히 나이가 많이 들어 140세 정도가 되었고 사라가 죽은 지는 약 3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벌써 40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사, 즉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늙은 종은 아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83세 정도에 되던 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식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 종은 아브라함이 보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수 있을 만큼 주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신자였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자기의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나오지만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일행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을 때도 그는 자신이 그곳에 온 목적을 설명한 후에야 밥을 먹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갈대아 대도시인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 그리고 하란에 도착했지만 또 하란에 왔다가 또 다시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 그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으며 이제 성숙한 신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늘 따르는 믿음의 노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되어 체력이 부족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그의 후손이 가나안 족속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그가 나온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삶 가운데서 뼈저리게 배워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 두 위험 중 하나라도 걸려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위한 구별된 후손은 형성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이 성장하고 결혼할 나이가 되면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의 뜻대로 행해야 할 최대의 중대사이며 가장 중요한 남은 마지막 한 가지 숙제였습니다. 이제 24장 2절을 보니 아브라함이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청하여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도록 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신 여호와 앞에서 나에게 약속을 하거라.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이곳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서 얻지 않고 내 고향 내 친척의 땅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맹세하거라. 그러자 종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님의 아들을 데리고 주인님의 고향으로 갈까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않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주께서 그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셔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는 일을 도와주실 것이다.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하거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기를 원치 않으면 너는 이 맹세와 상관이 없다. 다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 족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약속과 성령으로 난 믿음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의 불신자의 딸과 결혼하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노아의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하였던 이유 중 하나가 약속과 성령으로 난 믿음의 아들들이 불신자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인 것임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세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금하셨던 것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게 할까 두려움이라. 즉 불신자들과의 결혼에 대해서는 간단합니다.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동일하게도 새 언약인 복음도 같은 요구를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상관이란 것은 이런 어떤 결혼과 같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한편 아브라함이 떠나온 하란에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없었지만 그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온 사람들로서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족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아의 홍수 이후 그나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나름대로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영원한 땅과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복은 오직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즉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연도까지도 계산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그 혈통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셈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메시아의 라인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들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조상들로부터 듣고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던 그의 형제 나홀의 자녀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이 있을 것을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삭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약속의 자녀들이라면 결단코 불신자들과 합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라. 따라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멸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는 지극히 거룩한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분명한 약속, 새 언약으로 완성되는 그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이 전하는 그리스도는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함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는 거룩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리스도는, 다시 강조하는데요,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였고요, 죄로부터 구원함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는 거룩한 구원자라는 사실이 복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불행과 병마와 심적 고통에서 구원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데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선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 구원의 목적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죄를 넉넉히 이기며 빛에 속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따라서 거룩에 빠진 복음 전파는 사실 처음부터 거짓 복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 전에 신속하게 자신들의 죄로부터 구원받아 거룩할 수 있기 위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그를 구별하신 데에는 심오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의 가족과 후손은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장차 계속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허락할 수 없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하란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종에게 이삭의 신부가 될 사람을 하란에 가서 찾아오도록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종은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을 경우 이삭을 하란으로 데려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물었습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사실 엘리에셀은 아내 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만난다고 해도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을 가능성을 인간적으로 고려해 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고려해 볼 때 너무나 많은 이 경우의 수가 있지 않겠어요? 또한 약 2달 정도 걸리는 800km의 거리를 정든 부모와 형제들이 있는 고향을 버리고 낯선 사람을 따라 낯선 땅으로 갈 여인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랑이 될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이 집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모험이었습니다. 행여 신랑 될 사람이 아내 될 자신을 거절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여자는 그 먼 거리를 따라왔다가 완전히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어떤 이유든 만일 혼인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자선책으로 이삭을 직접 하란으로 데려가서 그와 함께 아내를 찾아 데리고 올까요? 라는 또 다른 제안을 미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혹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는 제가 이삭을 데리고 하란으로 가서 둘이서 같이 아내를 찾아오면 될까요? 이 아브라함은 그 사환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이삭을 하란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확고하게 답변하며 만일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가 맹세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며 마음의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믿음 가운데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너보다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며 내 수고의 형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차선책을 사용했다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것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닙니까? 또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믿음 없이 행한 많은 일 때문에 얼마나 그의 인생에 망신을 당해왔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전에는 행동하지 않았고 주의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는 오직 말씀만을 따라 행동하는 그의 성숙된 신앙 인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7절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은 아브람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것이기에 주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고 말한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라고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분명히 이유를 얘기해요.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늙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골자를 마음속에 깊이 새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골자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렇다면 이 약속에는 반드시 이삭에게 주의 언약을 함께 믿고 이어갈 아내를 주시겠다는 주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을 맹세하신 주 여호와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미리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셨을 것이며 그 뜻을 따르는 엘리에셀의 심부름에 형통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염려 말고 떠나고라고 말한 것이, 저는 아브라함의 이 말에서 참으로 깊은 믿음의 경지를 보게 됩니다. 믿음의 경지를 보게 돼요.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인데 죽음이 가까울수록 지극히 거룩하여지고 믿음이 깊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봅니다. 야곱이 죽음 직전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닫고 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전 세계를 가뭄으로부터 구원해낸 애굽의 총리입니다. 믿음으로 완숙하여진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정말 기라성같이 경지에 이르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믿음의 경지에 가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은 야곱이 어떤 믿음의 경지에 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큰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팔에 그리고 차자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팔에 있게 하였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손을 엇바꿉니다. 이는 어마어마한 장면이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야곱입니다. 아들 요셉으로부터, 가장 사랑하는 요셉으로부터 그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요셉은 당연히 그 야곱이 축복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손에 아들을 둘을 데려다 놓고 이제 안수하면서 축복하도록 하는데요. 딱 보고 딱 손을 엇갈리는 것이.
창세기 48장 보면 이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틀어서, 아버지 왜 이러세요 지금?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도다. 요셉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른손은 찾아 에브라임에게, 왼손으로는 장자 므낫세에게 축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는 야곱의 믿음의 경지를 볼 수 있어요. 요셉마저도 전혀 알아낼 수 없는. 즉 엘리에셀을 심부름 보낼 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순종한 것이기에 그 일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뚜렷하게 알고 있었기에 차선책은 전혀 필요 없었어요. 따라서 엘리에셀에게 확신을 주며 분명하게 말한 것입니다. 7절의 후반의 번역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니 이미 다 여호와 이래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였노라. 너는 그곳에서 나의 아들을 위한 아내를 반드시 만날 것이며 그저 데리고 오면 되느니라 라는 답변이 아브라함의 확신찬,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주의 뜻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주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이 일에 형통케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실 수밖에 없다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엘리에셀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마어마한 장면이, 믿음의 경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행할 때 그 길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완전한 주권의 섭리 가운데 형통 외에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길은 주께서 뜻하신 길이기에 주께서 반드시 형통케 하시는 것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의 기도는 오직 한 가지를 주의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금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지금 바울의 기도는 성령으로 인한 모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통찰력, 분별력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셨어.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도 몰라요. 그러나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통찰력, 분별력,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것으로 너희들이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즉 우리 교회를 위하여 바울의 기도로 드린다면 주여, 이 주의 보배로운 보혈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통찰력과 분별력을 부어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즉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어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그것이 전부예요, 신앙생활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말씀과 같은 말이,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형통케 하세요. 이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로마서 12장 2절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 외에는 새로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넘치는,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그분의 주되심과 그분의 우리의 구속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원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을 본받는 것과는 정반대에 있어요. 즉 세상을 본받는 자는 마음이 새로워질 수 없으며, 마음이 새로워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결단코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 해야 하고, 대신에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나아갈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성패는 오늘이라는 날에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지 그렇지 못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함이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관심이어야 하고, 우리의 현재 삶의 최고의 목적이어야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올람 하나님, 즉 영원한 하나님의 복, 즉 영원한 영광과 보람과 만족에 이르게 될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즉 가장 일반적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는 우리를 향한 최고의 가장 일반적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 여러분 자신들이 영화로워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영원한 영화로움에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은 영원한 보람된 일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영화롭게 되는 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일을 먼저 주님의 나라로 보낼지라도 얼마나 상실감이 큽니까? 그러나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이제 먼저 사랑하는 일을 보낸 그 남은 인생은 더욱 세상을 멀리하며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더욱 영원한 나라, 나의 사랑하는 그분이 먼저 가 있는 곳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그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닮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선을 이루는 것이 합력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러분 왜 건지셨어요?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건지시려고, 이 악한 죄 많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시려고,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정확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너희를 끄집어내어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구원이에요. 십자가의 보배로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목적하신 구원의 목적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간순간마다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낙타 10마리를 끌고 아내가 될 사람과 그 가정에 줄 최고의 선물을 풍성하게 준비하여 메소포타미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달 정도의 여행 끝에 나홀의 성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저녁이었습니다. 이에 엘리에셀은 성 밖 우물 곁에 낙타를 세우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는 마침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좋아해요. 마침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침 여인들이 물길로 오는 것이었어요. 한편 엘리에셀은 여행을 하면서도 쉬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서 잘 데려올 수 있도록 주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계속 기도했겠어요. 그 사명인데, 주님, 제가 지금 주인의 심부름을 가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이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제가 동참하고 있는데, 주님, 제가 도착해서 우리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 말씀하신 대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잘 만날 수 있도록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하며 왔겠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나홀 성에 도착하였고, 마침 그 성읍 여인들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준비해 두신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준비해 두셨을 텐데 그 여인을 어떻게 알아볼까? 이때 성령께서는 엘리에셀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그것은 이삭의 아내를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 가지 테스트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 테스트는 10마리의 낙타에게 우물을 길어서 물을 먹이는 테스트였어요. 즉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도 가운데 일종의 테스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 테스트가 주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 테스트는 믿음으로 빚어진 성품에 대한 테스트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빚어진 성품에 대한 테스트.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성품으로 빚어져야 믿음이에요. 짧은 신학 지식을 좀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좀 신학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 보면 뭐 동서남북으로 사람들 죽이는데 판단하는데 정신 하나도 없어요. 성품은 하나도 아름답지가 않아요. 배신자라고 등 잘 치고 인색하고 야비하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빚어진 성품에 대한 테스트. 그래서 성경은 지도자를 세울 때에도 늘 성품을 말합니다. 근데 그 성경이 말하는 성품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 가진 성품은 하나 장점이 있으면 다른 곳에 약점이 있도록 돼 있어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성품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 빚어진 성품입니다.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성품이, 그 성품의 변화는 대단히 엄청난 곳까지 성장할 수 있대요.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계속 변화될 수 있어요. 사람의 힘이 아닌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변화되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성품,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지도자의 자질인 것이에요. 돈 많다고 교회 지도자 되는 건 부패한 교회예요. 권력을 가지고 교회 지도자예요. 부패한 교회예요. 오직 복음의 능력, 저 사람은 과거에는 이러이러한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 이것은 그 사람 삶 자체가 복음에 의해 자기가 얼마나 많은 자기를 부인하며 복음을 믿어오면서 순종하였는지가 입증되는 것이, 그들은 복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엘리에셀의 기도가 10절부터 14절에 있는데 그 내용은 첫째,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뜻에 따른 이 종의 순종에 순조로운 형통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둘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삭의 아내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테스트에 대한 기도입니다. 내가 어떤 여인에게든 내게 물 좀 주시오라고 할 텐데, 그것만 하는 거예요. 부탁을, 물 좀 주세요. 그때 만일 그 여인이 내게 물을 주고, 그리고 이제 아무 지시 없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알아서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하면, 나는 그 여인이 주께서 마련해 주신 이삭의 아내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삭의 아내를 얻게 되면 이로하미야마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당시에 이 역사적인 배경, 그 당시에 그 관습,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조금 이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는 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다닙니다. 이 물동이는 3갤론, 즉 13리터 정도의 물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우물은 뭐 한국처럼 깊은 물동에 두루박이? 예? 하여튼 두루박을 던져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좀 이렇게 좀 파이기도 하고, 그래서 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꺼집어 오면 되는 것이 계속 샘이 흐릅니다. 그래서 온천 샘이 흐르는 그런 개념인데요. 근데 하여튼 지금 이 물동이는 물을 가득 차면 13kg의 무게예요. 우리 언약이 두 아이를 양육게 얻긴 그 정도의 무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으면 2리터짜리 코카콜라 병, 그거 6개 정도를 담을 수 있는 크기예요. 우물이. 그러니까 이 굉장히 무거운, 여자가 이제 13kg 정도 이렇게 드는 거죠. 근데 뭐 13kg 또 들만 하죠, 또 어깨. 근데 여기는 지금 그 13리터가 지금 담겨 있는 게 상당히 무겁고 큰 항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어깨에 맵니다. 그런데 목마른 낙타 한 마리당 94리터 정도의 물을 마십니다. 이것은 2리터 콜라병 45개 정도가 돼요. 물론 적게 마실 때는 50리터를 마시지만 지금 300kg 정도의 짐을 싣고 약 16km의 하루 광약길을 온 낙타들이기에, 낙타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이 16km입니다. 그리고 그 낙타 덩어리에는 이 물이 가득 차 있어요. 2리터 콜라병 한 45개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한 마리 낙타에 물동이를 몇 번 해야 되냐면 8번 정도 해야 돼요. 근데 낙타가 10마리입니다. 몇 번 해야 되면, 여기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좀 한 저 정도 가야겠죠. 한참 가서. 그 차례. 낙타의 춤. 10마리. 80번. 13리터 그 물을 걷기 위해서 80번 물을 채워 마시게 돼. 그런데 그 종이 리브가에게 내가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니 리브가가 그 종에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시키지 않은 배려까지 베푸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물동이로 80번 정도 물을 길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엘리에셀과 함께 온 동행자들이 한둘 있어서 도울 수도 있었겠지만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그것은 테스트였기 때문에 동행자들에게 가만두도록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도 다른 사람들이 도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튼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대단히 많은 노동을 하는 것을 의미했고 또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리브가 혼자서 그 일을 했다면 적어도 2-3시간 정도를 땀을 흠뻑 흘리면서 아주 고생하는 시간인 것이. 더욱이 하란성에서는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물을 10마리 낙타에게 퍼주는 것은 계산적인 사람으로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제한이. 이로보건대 리브가는 아량이 큰 여인이었습니다. 아무튼 광야를 지나온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주겠다는 대답은 나그네에 대한 배려와 또한 그 배려를 베풀기 위한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겠다는 뜻인데, 이는 일반 여성에게서 나올 수 없는 대답인 것이. 그러므로 엘리에셀이 기도 가운데 제시한 테스트는 평범한 일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삭의 아내를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자들을 보면, 또 끈기가 없는 여자들은 한 마리만 주고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이 일을 내가 왜 하지? 죄송합니다, 저 그만할게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내가 왜 바보 같은 생각을 했지? 그러면서 안 하죠. 한 마리만 먹여도 그게 어딘데 8번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물을 깃는 과정에서 너무 힘드니까 관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이왕 배려하기로 한 일을 끝까지 해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낙타가 마시기를 다 하매, 10마리 낙타가 다 물을 마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엘리에셀에겐 사인입니다. 다 끝났구나. 정확하게 해내는구나.
즉 리브가는 인내가 많은 여인이며 비이기적이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을 배려하는 자였고, 이는 사랑과 겸손을 겸비한 여인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순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에셀은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은 주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 남편 이삭을 잘 섬길 수 있는 부지런하고 현숙한 여인임을 당장 알아보았던 것이, 사실 엘리에셀의 이 테스트는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의 특징하고 그대로 맞물립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러한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은 배우자를 구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게 되어 있고, 이에 하나님은 그 신자에게 배우자의 복을 주시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배우자 될 사람에게 참으로 복 있는 선한 믿음의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엘리에셀은 그 짧은 순간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른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자신의 성품을 아름답게 준비한 주께서 마련해 주신 이삭의 아내를 찾아낸 것이, 사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기준으로 얻은 배우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정의 장래는 영원한 가치를 누릴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육체와 안목의 기준보다는 성품으로 이어진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자 해야 할 것이, 그럴 경우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정말 결혼을 잘했구나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 그러므로 여인들은 성경의 제안대로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는 말씀에 따라 숨은 사람 곧 속사람을 복음의 능력으로 단장해야 하는 것이, 그리고 남자들은 여성의 외모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성의 모든 그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것은 1년 넘어가지 않아요. 길어야 2년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따라 이 여자들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고, 이상의 자랑 뭐 거기서 다 정확하지 3가지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아내감. 네, 그것은 실패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처럼 엘리에셀은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 믿음의 가치 판단으로 이삭의 아내를 찾아냈습니다. 그가 주의 뜻에 따른 여인을 찾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 전혀 아니었어요. 삼손의 경우는 아내를 찾을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찾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딥나에 사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삼손이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진 이유는 그녀가 삼손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그녀와 헤어지고 결국 창녀 들릴라를 만나 그녀의 품에서 배신을 당하고 그 소중한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남자를 유혹하는 사람들, 그들은 남자가 또 이렇게 해서 또 자기 파트너가 된 사람들은 이제 그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글로 옮기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 여자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또 자신의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질 또 다른 남자를 찾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정이 해체됐다가 붙었다가 해체됐다가 붙었다가 이혼이죠.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한지 아십니까? 반면 아브라함과 그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세상에 물들지 않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고향 땅에까지 가서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와 순례자로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품고 이삭과 함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여인을, 그래서 같은 목적과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했던 것이. 그런데 그런 여인을 하나님은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미리 이미 준비하여 놓으셨어요. 사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어마어마한 기사가 창세기 22장에 담겨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기사의 뒷부분에 살짝 넣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합격한 다음에 이삭이 다시 여호와 이레로 살아나고 나서 이 이삭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의 아내를 따로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마치 다윗을 위해서 이 룻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놀라운 내용이 22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나홀은 부두엘을 낳았고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더라. 그 기사의 목적은 리브가예요. 왜? 그는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을 누가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위해 믿음의 배우자를 준비해 두시며 때가 되면 만남을 통해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섭리는 엘리에셀의 기도와 일치하였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나타나 형통하게 되는 것이, 즉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형통의 도구가 되려면 늘 기도로 주의 섭리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만남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만남을 통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실 때도 만남을 통해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와의 만남은 제일 중요한 결정이에요. 거기서 인생의 성패가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사와의 만남은 믿음의 세계의 성패가 갈라져요.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이 갈라져요. 거기서 어떤 부모를 만나서 살게 되는지도 복이며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될지도 인생의 복과 직결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악인들과의 만남도 허락하셔서 반면 교사로 삼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내기도 하십니다. 이제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10마리의 낙타가 물을 다 마시는 것을 끝까지 본 엘리에셀은 자신의 확증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아직 아내가 되지 않았는데 그에게 폐물을 미리 줍니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골이 1쌍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았더니 놀랍게도 이삭과는 오촌지간이 되는 여동생이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녀를 따라 그녀의 아버지인 부두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아버지 부두엘보다는 이 그녀의 오라비 라반이 더 많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였어요. 그들이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에게 자신의 방문 목적을 말해줍니다. 그는 주께서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그의 여정을 인도하셨는지 상세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의 역사에 이삭의 아내를 쉽게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였습니다. 그러자 부두엘과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즉 주의 뜻이니 아무런 이유 없이 따르겠다고 대답합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에 아브라함의 종은 은근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녀의 오라비 라반과 부모님에게 줍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다음날 떠나고자 하니 라반과 어머니가 열흘 정도 더 머물라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종은 아닙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우리 주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에 최종적으로 리브가의 답변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58절을 보면 리브가가 아무 말 안 해요. 가겠습니다. 그 한마디, 가겠습니다. 이때 그녀는 아브라함의 약속과 소명에 대해 그녀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리브가가 그 결정을 내리자 그녀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을 갖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는 성령과 약속이 있는 복음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삭과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리브가를 불러 그분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복음과 성령으로 자신의 신부로 택함 받은 자들을 부르십니다. 이때 부름받은 자들은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상을 향해 발을 떼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람과 가치와 만족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부두엘과 라반은 리브가를 축복하며 떠나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약 2달을 거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이삭은 마침 들에서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그의 결혼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언약을 마음속에 계속 새기고 있었습니다. 한편 리브가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이삭이 새로 이사와서 자리 잡은 부엘 라헬로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하갈이 여주인 사라에게 쫓겨나서 갈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주께서 하갈을 찾아와서 여의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권면한 장소였어요. 즉 그곳은 기도하는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결혼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주의 뜻에 따라 주의 언약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이때 리브가는 멀리서 이삭을 보고 아브라함의 종에게 누구냐고 묻습니다. 종이 그분이 바로 당신의 남편이 될 이삭이라고 말하자 그녀는 당장 낙타에서 내려와서 너울로 얼굴을 가립니다. 이 뜻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주 안에서 서로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합은 믿음의 뿌리를 둔 것이었어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연합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에 충성함으로써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 충성하였습니다. 그 후 리브가는 어머니 사라를 잃은 이삭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리브가가 필요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으면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인 그 씨가 태어날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이 둘처럼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관계는 거룩함 가운데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질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 경계하며 살기 바랍니다. 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경계하는 자들을 보았지만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는 거의 경계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들을 때 순수한 하나님의 영원한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어마어마한 축복보다는 썩어질 이 땅의 것을 영원히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없도록 만드는 사탄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신자들은 하나님께 쓰이지 못하며 또한 영원한 주의 언약과 무관한 삶을 살아서 헛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 영원한 언약을 믿을 때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때 오는 것은 영원한 보람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그러나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들은 이 땅에선 잠깐 있는 것 같고 영화로운 것 같지만 죽음과 함께 아무것도 없는 죄밖에 없어요. 더러운 죄. 더러운 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사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이에 예수께서는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잘라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죄로 얽어매며 여러분의 삶을 더럽게 하고 비참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생의 자랑과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누릴 때는 잠시 그것이 행복인 줄 착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잖아요. 가정이 파멸하도록 돼 있고 여러분의 인생은 깊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께서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이 그 눈으로 하루 종일 범죄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루 종일 그냥 여기서 정신없이 나 보면서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영원한 의미를 알며 그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 넘치는 그 저 영원 깊은 곳에서 흘러 넘치는 하늘의 이 영광과 그 평강과 기쁨을 어찌 누릴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을 누릴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전혀 부럽지 않은 것이, 주시더라도 청지기로서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할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 그럼에도 우리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교회 다니면서도 안목의 정욕, 아내를 구하는 것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명문대 나왔어, 돈이 얼마 벌어, 무슨 차를 몰고 다녀, 집을 구할 수 있대, 뭐 그게 다 조건 아니겠어요? 이것이 어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형제들이며 자매들입니까? 영원한 의미를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껍질만 크리스천들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이 지옥의 더러운 맛과 평강을 잃게 만드는 이 죄책,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을 막는 것이, 되풀이 되는 죄악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누리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보람이 있는 것들을 다 순식간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영원한 그 복을 발로 차는 것과 똑같아요. 음욕 하나 때문에 가정을 다 망가뜨려 버려요. 평생 자녀들에게 존경을 다 잃어버려요. 육신의 정욕 1분 때문에 이생의 자랑 쫓아가면서 소중한 친구들 다 잃어버려요. 가족들도 다 잃어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저 깊은 곳에 평강과 희락과 감사한 만족을 누리며 살다가 영광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철저하게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눈과 귀와 발과 손을 조심하고, 만일 눈과 귀와 발과 손으로 범죄하였거나 우리 마음이 썩어질 이생의 자랑에 가 있다면 허무한 삶과 썩은 열매를 거두기 전에, 더 비참하여 지옥의 맛을 보기 전에, 혹은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에 신속히 회개하고 주께로 향하여 주만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에 오늘처럼 복된 만남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드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호범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속량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과 우리의 왕 되심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주시는 영원한 선지자 되신 말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든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우리를 향한 복인 것이,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는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의 영을 보내셨어. 그 영은 여러분 속에 내재하시며 오늘도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의 뜻을 자명하게 알려주면서 여러분의 깊은 영적인 경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고 계세요. 저도 단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앞으로 제 죽는 그날까지 이생의 자랑에 물들지 아니하고, 여러분 목사 세계 전부 이생의 자랑입니다. 네가 유명하냐, 내가 유명하냐, 뭐 누가 사람을 얼마나 뭐하냐, 이게 다 자랑들이. 뭐 무슨 목사가 무슨 차 타느냐,
우리가 뭐 교회가 창피하게 뭐 한 500명 되는 목사가 저런 뭐 얼마짜리 참 우리가 밀릴 수 있느냐, 뭐 이런 경쟁들 하고 있어요. 뭐 박사학위가 몇 개냐, 뭐 다 이 세계잖아. 그런 것들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이 주님께로만 진실하게 드려진 바 되어서 야곱처럼 주님을 만나볼 그때쯤에는 24시간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분별하면서 하나하나 완벽하게 순종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는 것이 저의 지금의 소원인 것이, 이런 같은 동일한 소망을 복음 안에서 오늘도 같이 누리면서 함께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하였습니다. 아무리 제가 목이 터져라 외쳐도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으면 또한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 자비하신 주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설 수 있도록 하셔서 변화되는 성품과 변화되는 삶으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보람과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그 희락과 그 평강을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